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여정에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선한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다른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깊은 예언 속으로 들어가 이 땅과 하늘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영적 전쟁과 그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야기의 첫 장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지상에서의 투쟁으로 시작됩니다. 구약의 선지자 미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그림을 보여줍니다. 미가서 4장 11절부터 13절은 마지막 때에 수많은 민족이 시온, 즉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모여드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시온을 더럽히고 그 멸망을 보고자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치 추수할 곡식단을 타작마당으로 모으시듯 심판의 장소로 모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온의 딸, 즉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서 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뿔을 샛불같이 굽을 녹굽같이 만들어 많은 백성을 쳐서 부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실제적인 싸움을 싸워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역할은 이처럼 양면성을 가집니다. 미가서 5장 7절은 남은 야곱의 자손이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절에서는 그들이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지나간즉 밟고 찌질이니 아무도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심판의 도구가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무서운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6절은 이 그림을 더욱 선명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의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주변의 적대적인 세력들을 압도적인 힘으로 물리칠 것을 예언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전쟁은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이고 치열한 전쟁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바로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싸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은 우리에게 그 본질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교만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가장 높이 솟아있는 견고한 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과 그의 어둠의 왕국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그의 본거지를 세우고 그곳에서 세상을 미혹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 하늘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지목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바로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전투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클라이맥스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예언적으로 펼쳐집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평화로운 곳으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바로 사탄의 본거지인 그 하늘에서 그를 몰아내기 위한 최후의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용, 즉 옛 뱀이며 마귀여 사탄이라 불리는 자가 그의 천사들과 함께 패배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놀라운 구절이 이어집니다.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늘의 전쟁에서 사탄을 이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형제들, 즉 이 땅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힘이 하늘의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증언, 그리고 헌신이 바로 하늘의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강력한 무기인 셈입니다. 이처럼 지상에서의 전투와 하늘에서의 영적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지만 이 모든 싸움을 종결짓는 최종적인 승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개입하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시편 110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메시아에게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5절에 이르면 주님께서 왕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며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메시아께서 이 땅의 반역적인 통치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직접 오실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스가랴서 14장은 그 장면을 더욱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들에게 포위당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3절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곳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장소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지형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이 지구상의 단 한 곳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이토록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약속을 더욱 확고히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분과 닮은 누군가가 아니라 주님 자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휴거라고 부르는 영광스러운 사건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한 장에서는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분의 재림은 성도들에게는 안식과 영광이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악을 끝내고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때 이 땅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질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 여러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1948년 이전에는 이 땅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에 관한 마지막 때의 예언들이 성취될 수 없었지만 그들이 다시 나라를 세운 이후로 모든 예언의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회복은 즉각적인 평화를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야곱의 환난의 때라 불리는 극심한 고통을 동반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중동의 갈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둘째, 그 큰 환난을 통과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남겨진 소수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민족이 수많은 역사적 고난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희망을 이어온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남은 자들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셋째,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예배와 통치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미가서 4장은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며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들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고 말할 것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전 세계의 영적, 행정적 수도가 되어 그곳에서 나오는 가르침과 심판을 통해 온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넷째, 재림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나라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23절은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여 해와 달조차 그 빛을 잃을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온 세상이 오직 한 분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양떼를 치고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열방을 잇는 중재자로서의 거룩한 부르심을 마침내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마침내 이 땅은 진정한 평화를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72편은 메시아의 통치를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정의로 심판하며 압박받는 자들을 구원하고 그의 날에 의인이 번성하며 평강이 풍성하여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를 것입니다.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실 그의 왕국에서는 더 이상 억압과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꿈꿔왔지만 결코 이루지 못했던 정의와 평화가 그의 통치 아래에서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일곱째,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들, 즉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결정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유대인에 대한 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됩니다. 여덟째, 이 시대에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섬긴 성도들은 그분의 나라에서 하늘의 통치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겪는 시련과 충성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과 함께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스리는 영예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조차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의 최종 단계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비전을 보여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은 이 약속이 너무나 엄청나서 기록하기를 주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록하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최종적인 희망입니다. 전쟁과 고통, 슬픔과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며 당신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